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의 이름과 호칭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는 내가 누구며 어떤 존재인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장, 팀장 등 직급으로 불릴 때 우리는 그에 맞는 책임을 느끼게 되고,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로 불릴 때 우리는 가족을 향한 사랑과 의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종종 본질과 다른 차가운 호칭으로 우리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가진 자, 없는 자, 주류, 비주류, 이런 경우이지요. 이런 세상의 평가와 호칭 속에 우리는 종종 흥분합니다. 때로는 자존감이 무너져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베드로전서, 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그들의 본질과는 다른 차가운 호칭으로 불려졌습니다. 네로 황제의 광기 어린 박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그것을 불시험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로마 제국 소아시아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웃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 로마의 반역자다,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로마의 반역자다,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다 라고 하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식인종이다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의 거대한 신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가정과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니 저들은 저급한 신자들이다 라는 모욕적인 별명으로 불려졌습니다. 바로 그때 영감의 사도 베드로는 펜을 들어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는 편지 서두에 먼저 성도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기 위하여 세상이 부르는 호칭이 아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예로운 이름으로 그들의 진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영예로운 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영예로운 이름들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영예로운 별명이 무엇인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2절에는 이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아주 독특한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흩어진 이란 말이고 또 하나는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여기 흩어진 이라는 헬라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아픔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즉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흩어져 살던 서러움을 담고 있는 말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 단어는 농부가 씨앗을 들판에 흩어 뿌릴 때의 의미로 승화됩니다. 영적으로는 성도들이 세상 곳곳에 자기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을 이유로 흩어진 사람을 가리킬 때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을 세상 각처에 흩어 파송했다고 하는
섭리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 단체들 가운데 디아스포라 선교지, 선교회라는 이름이 여러 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에도 아주 깊은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파라피데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피데모스라는 말은 세 개의 단어가 합해진 명사입니다. 나그네입니다. 파라, 곁에라는 말이고, 에피, 이거는 잠시 머물러 있는 상태, 그리고 데모스, 이거는 백성,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레피디모스는 자기 고향이 아닌 곳에서 그곳의 백성들 곁에 잠시 머물러 사는 사람을 가리켜 나그네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혹은 여행자를 가리킬 때 파레피데모스,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그네다, 파레피데모스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사에 이 나그네의 영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은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입니다. 그리고 제네바의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제네바는 흩어진 나그네들의 도시였습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지에서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는 수천 명의 남미들이 제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칼빈 역시 조국 프랑스에서 쫓겨난 망명객이었지요. 이때 칼빈은 성도들에게 위로합니다. 다 고향과 산천을 빼앗기고 그것을 두고 제네바에 교인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칼빈이 위로하면서 하는 말,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행진하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는 손님과 이방인으로 지내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 우리는 천당 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는 손님이고 나그네다, 이방인이다. 그러면서 제네바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나그네임을 알았기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가장 거룩하고 도덕적인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칼빈이 활동했을 당시의 제네바 도시의 상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도덕적인 도시, 그리스도인 나그네를 중심으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들은 무책임한 방랑자가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사명인 나그네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서러움, 억울함, 고난은 우리가 못나서 겪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이질적으로 여기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사기 안 친다고 미워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질적이고 미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여행자가 호텔이 불편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돌아갈 내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거룩한 나그네의 품격을 지키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영예로운 별명,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리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별명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이 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택하심을 입은 자의 그 기원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된 것이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미리 아심이라는 말은 프로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지하는 것, 그 단어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물론 프로그노시스,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번역할 다른 단어가 없기 때문에 예지, 영어로는 프로날리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원래 의미는 프로그노시스는 단순하게 무슨 예지력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은 참 예지력이 있어, 미리 내다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 미리 아심이라는 프로그노시스는 그 말하고는 다른 겁니다. 원래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던 때의 프로그노시스라는 말은 깊은 인간적인 관계, 사랑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야다, 안다,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런 알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프로그노시스, 미리 아심을 따라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심지어 이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라는 말이 프로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선택은 복음의 핵심이며
구원의 모든 은혜가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이 교리는 성도에게 교만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겸손과 위로를 준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는,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고 또 위로를 주고 있는 말씀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로하는 것일까? 만약에 구원이 나의 노력, 나의 자격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매일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좀 착하게 살면은 구원받은 사람 같고, 내가 죄를 지으면 버림받은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19세기의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은 이 진리를 깨닫고 깊이 감사하고 평생을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설교하게 됩니다. 스펄전은 15살 때 눈보라가 치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회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는 처음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신 그 사랑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스펄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교회 올 때는 내가 선택했다 이지. 내가 그 교회 홈페이지도 가보고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구나. 이것이 바로 스펄전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심지어 내 자신이 나를 보기에도 한심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창세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패배자라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의 택한 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자존감처럼 확고한 선택 신앙에서 자존감을 회복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별명, 그것은 순종함과 핏뿌림을 입은 자다, 핏뿌림을 얻은 자다라고 합니다. 본문 2절 중간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구절 속에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을 하는 언약 신앙이 흐르고 있습니다. 핏뿌림, 이것은 구약의 아주 중요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청산을 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라고 부르셨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19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지요. 그리고 24장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을 하자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를 통하여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너희와 세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핏뿌림이란 생명을 건 계약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어기면은 우리에게는 죽음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 계약 관계를 말하는 것이 핏뿌림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에 실패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지가 기원전 1500년이고 1500년 동안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1500년 동안 해보고 실패하고 해보고 실패하고 해보고 실패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된 그때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일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한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구약 백성들은 이 핏뿌림의 언약을 지키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그들, 그 포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실패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요. 포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핏부림의 언약을 성공할 수 없으니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신 겁니다. 그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아들의 피와 성령을 통해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왔다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좋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걸. 내가 내 영을 이 속에 두리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또 지켜야지. 새 언약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 언약의 완성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들려주고 있는 순종함과 핏부림. 구약 성도들의 순종과 핏부림은 한 상이거든요.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그 핏부림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씻음을 받았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자원하여서 순종하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 온다고 해서 누가 잡아갑니까? 벌금을 매깁니까? 아니지요. 자원하여서 핏부림을 얻으니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진리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도에서 청교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당시 영국의 영국 왕 찰스 2세는 자신이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을 하고 성도들의 신앙 양심을 짓밟았습니다. 이때 스코틀랜드의 성도들은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흘릴 각오로 예수님께 자원하여 순종하기로 작정하는데 그들을 가리켜 언약도, 그 다음 세대들을 가리켜 청교도, 그 다음을 가리켜 장로교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 18살의 소녀 마가렛 윌슨의 순교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고백을 하는 마가렛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녀는 바닷물이 밀려오는 그곳에 말뚝을 박고 마가렛 윌슨을 거기에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사들은 회유했습니다. 이때 마가렛 윌슨이 한 말, 나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요,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나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밀려오는 물에 잠겨
순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핏부림을 얻은 자라는 별명은 절대로 낭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피 묻은 신분증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자신의 과거와 자기 죄를 지워주는 지우개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말 맞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핏부림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순종함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래 뜻이거든요.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모세는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핏부림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백성입니다. 뭐냐? 내 죄를 지워주는 것이냐?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순종함과 핏부림을 받은 이들이랍니다. 핏부림을 받았다. 순종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뿐만이 아니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준행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 지금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됨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지고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입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해야 행복하고 자유롭다 하지만 성경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질 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하고 거룩한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언약 백성으로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붙인 비참한 딱지를 떼어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영광스러운 명찰을 우리의 가슴에 달아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흩어진 나그네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순종과 핏부림을 얻은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흩어진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영예로운 이름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2절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예로운 별명을 얻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이 성령의 영감이 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걱정을 만들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핏부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님, 세상이 부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영예로운 이름을 되새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얻은 영예로운 이름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벽두에 그리스도인의 영예로운 별명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달아주는 이 명찰,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다르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서로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은 다 같은 명찰을 달았습니다. 너희는 천국을 시민에 되었으니 이 땅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고 순종함과 핏부림을 입은 자녀들이다. 들려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영예로운 이름을 되새기며 힘들 때나 실망할 때나 낙심할 때에 다시 일어나는 힘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